인사할 때 행복하게 해야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거,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그리고 후반부에 41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740년에서 680년경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모든 내용이기도 하고 설교의 모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덫을 사람들이 놨는데 거기에 오소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그 피만 나고 거의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오소리한테 말했대요. 야, 오소리야, 아프지? 내가 꺼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앙하고 아니 기다리라니까 내가 꺼내준다니까 앙하고. 그러니까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비극이구나.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진보하고 보수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안 통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죄의 덫에 걸려서 아우성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오스리는 통역자가 없는데 사람은 통역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굴 통역자로 세웠냐? 선지자를 통역자로 세운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를 통역자로 세워서 못 알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게 했어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거기까지만. 나는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네 구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너구리가 야, 내가 건져줄게, 꺼내줄게 하는 걸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죄의 사슬을 내가 풀어줄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짓을 하냐? 너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오소리처럼 거기 이빨로 막 끊어보려고 하고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너구리가 발버둥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뭐 했노라? 사랑하노라.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게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러죠.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또 만분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조금씩 더 넓혀가고 높여가고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냐? 체험해 가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지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게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누구에게? 자기 가르치면서 해야 돼요. 나에게 하면 목사님에게 할까봐 그래요. 누구에게? 예, 여러분 이게 읽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듣는 다음에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덫에 걸린 너구리한테 내가 이걸 구해줄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물으려고만 하니까 결국은 건져줘요? 못 건져요? 못 건져줘요. 이제 그 너구리는 죽어야 돼, 이제. 예. 너구리가 오수리. 헷갈리네, 자꾸.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믿어라.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뭘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냐? 자, 이제 주부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첫째, 시작.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어. 사람끼리도 사랑했어. 그럼 거짓말 시키지 마.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어떻게 한즉 사랑하였은즉,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했다는 것은 이거는 네가 지금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에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너 지금 교회 다니지?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믿기 전에 사랑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언제 사랑했다고 하냐? 성경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만세전에 사랑했다고도 하고 창세전에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했으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민구원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만민구원설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만민구원설에는 뭐가 있냐? 지옥 가서 좀 고통당하다가 다시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참 좋은 교리인데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특별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특별한.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예.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랑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만 사랑했다는 게 참으로 이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누구라는 거죠? 누구요? 아니,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안 하면 설교 못 해요. 누구요? 나, 이렇게 나라고 얘기해야 돼. 예? 근데 선택받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태어나가지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로교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택하신 자를 속죄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택하신 자를 속죄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택하신 자만 속죄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뭘 보고 택했겠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택했을까요? 예. 아니면 내가 뭐 의롭고 경건해 택했을까요? 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똑똑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경건하게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예. 내 행위를 보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똑똑한 거, 행위가 이루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7절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네 숫자 많았다고 택한 게 아니야. 니네 전라도 말로 쬐깐한데 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을 인하여, 이게 그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 뭐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사람 사랑하죠? 예?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사람이 죽어도 아이고 죽었구만 그러지, 막 내가 죽은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근데 내 가족이 폭탄 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울고 불고 아파하고 난리가 나요. 천국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뭐 해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예? 신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내 마음대로 입어요? 온 마음대로 입어요? 온 마음대로 입죠?
입혀달라는 거 입죠? 아니에요. 어제 우리 이만복 장로님의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장을 탁 열더니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자, 옷이 고른 거예요 사람이 고른 거야? 사람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모아서 예정이라는 게 미리 계획을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아무나 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찾을 것도 없어요. 이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이 뭐냐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전 문자가 오니까 이게 방송이 꺼져버리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냐? 창세전에. 만세전에.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언제?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한 게 믿어져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구원받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덫에 걸린 오스리는요, 이 목사님이 살려주겠다고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믿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확 믿으면 좋은데 확 믿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게 그 구원을 받아? 그리고 또 너 그 죄 가지고 정말 그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만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걸 믿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은 시작.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게 여긴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보배로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뭘로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배라는 말이 뭐예요? 값이 싸다 비싸다? 비싼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나 같은 못난이가 뭘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요? 1000원 주고 사면?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 주고 샀냐? 예수의 보혈이니까 한번 합시다. 예수짜리. 얼마짜리요? 값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주도 바꿀 수 없는요 보혈의 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짜리인 거예요. 예수짜리. 예전에 그 텔레비 연습국 가운데 한 40년쯤 전에 그 600만 불 사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뭐 타고 가다가 하여튼 사고가 나가지고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절반을.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렸냐? 이쪽 전부 다 떼내가지고 이제 기계를 다룬 거예요. 그게 600만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가 쫙 들으면 기중기보다 더 세게 드는 거예요, 이게. 600만 불. 근데 이제 그 40년 전에 그게 상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진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진짜 나왔잖아요. 이제 600만 불이 그때는 컸는데 지금은 커요, 안 커요? 요새는 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600만 불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같이 가난뱅이들이나 뭐 없을까? 나머진 돈이 아니에요. 근데 600만 불도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우리는 얼마짜리요? 예수짜리라니까, 예수짜리.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청자가 2개가 탁 놔져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좀 만지려고 했더니 주인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애들 그렇게 사랑해도 애들도 이거 만지면 혼난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비싸니까. 원래 비싸면 좀 많이 사용해야 그 값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진열장에다 넣어놓고 누가 만지거나 그럴까봐 아주 벌벌벌 대고 닦을 때도 살 닦고. 밥그릇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옷도 그러잖아. 옷도 사놓으면 입에다 장롱에 썩을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구형돼가지고 못 입고 버리는 거야, 이게. 샀으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 찻잔 하나 1억이라 그러면 여기다 놓겠어요? 누구네 진열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을 때만 보고 딱 꺼놓고 쓰지도 못해. 물도 못 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확 믿어버리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너 죄 졌잖아. 이게 뭐냐면 너 그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언제 택했다고요? 만세전에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러분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때 다 이렇게 명품 백인지 가짜인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명품 백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딱 넣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저거 가짜구나. 여기다 넣고 가요. 저거 비싸구나.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예? 그 옛날에 우리 찬송, 이런 찬송 불렀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리라.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예? 다 찾으리라. 후렴은 더 좋아.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옛날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생각나죠? 아, 중간에 다니는 사람 뭔 소리야? 네. 근데요, 그 멸류관에 달려를 사실은 좀 가사를 요새 같으면 멸류관을 쓰고로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쵸? 예, 저는 2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절이. 예.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예전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린이가 보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보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이 보배는 갈수록 가치 있는 게 보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배가 돼가지고서 구원받았는데 자꾸 죄짓고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이 집에다가 버릴 거 없어요? 집에서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사 갈 때 보면 버릴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안 버릴 건 줄 알았더니 이사 갈 때 보니까 다 뭐예요? 왜 버릴 때요? 쓸데없는 거거든, 쓸데없는 거. 예? 저도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어디만 가면 목사님 책 사오지 마세요. 이게 그 입이었어. 요즘은 사라고 해도 안 사. 아이, 얼마 있으면 은퇴할 건데 뭐라고 저런 책을 자꾸 사?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있는 것도 주는 거예요, 자꾸. 예? 이게 옛날의 보배라고 그래서 맨날 보배가 되려면 그게 귀해야 보배가 되는, 귀하게. 예? 여러분, 보배가 누구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알아들어라. 예? 그 덫에 걸린 오소리? 너구리? 하여튼 헷갈리네, 자꾸. 예? 오소리. 요거 내가 풀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거예요, 보배롭게. 예.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시작.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여겼냐?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존귀하게.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여겨?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높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학교를 일찍 가니까 예배 시간에 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예배 인도자하고 총장님하고 이제 거기 그 높은 사람만 착 저쪽에 가서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우리는 퍼먹어야 돼요. 자리가 안 되는 착변들이 총장님이 탁 보더니 강 목사님 일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사실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앉아 먹으려면 좀 불편한 면도 있어요. 자, 이게 높여준 거예요? 낮춰준 거예요? 아, 높여준 거죠. 예. 총장님이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높여준 거거든요.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그거보다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딴 사람은 다 밥 퍼다 먹는데 딱 날라다 주는 밥 그거 먹어봐요. 반찬도 틀리고. 예? 거기서. 예?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이 의인 되니까 존귀해요, 천박해요? 존귀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존귀해요, 천박해요? 존귀한 거예요. 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보면요, 성경의 다윗왕을 보면 다윗왕은 항상 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막대기 하나 갖고 이 목동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서 홀에 앉혔습니다. 홀이라는 건 임금이 앉는 의자를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항상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네. 자,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구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인데요,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8절 읽었죠? 좀 띄어가지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먼 장래. 그러니까 다윗이 나고 나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먼 장래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시작.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래. 신약에도 아주 천한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 나를 봐도 미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텍사스, 뭡니까? 런던에 있는 그 컴퓨터 이렇게 머리 집어넣으면 IQ 몇이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짜지만. 다 이렇게 얼마 나오는데 나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나와요? 측정 불가. 이래도 나를 생각하면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 아무리 가지고 있고 뭐 머리 아무리 좋아도 지옥 가는데 뭐 할 거예요, 이거? 예? 죽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는 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높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천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자체가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원프리 쇼를 즐겨봤습니다. 원프리라는 그 흑인 여자가 하는 쇼. 그 유명해진 것이,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뭔 일을 했냐면, 나한테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람 응모하면 300명을 뽑아서 내가 한 대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 국민이 다 하다시피 응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빼놓고는 다 한 거죠. 그래서 300명이 딱 뽑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딱 300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가 딱 있다가, 잘 오셨습니다. 이 중에 한 명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300대를
해결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가지고 딱 뽑아서 한 대를 딱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그러면 그렇지. 받은 사람은 이야 하고 가는데 나가는 날 딱 나가는 쇼가 끝나고 나가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난 한 500대쯤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기 쇼를 보면요 3개 이상한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멀쩡히 태어났는데 개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현관을 나가면 똑같아 사람하고. 그래서 회사도 가고 회사에서 먹을 땐 밥도 정상적으로 먹고 회사는 집에 딱 들어오면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거실에다 개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밥은 이 해가지고 개밥그릇에 딱 그 부어놓고 그 다음 먹을 때는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이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거예요. 그 잠도 개처럼 자고 또 샤워하고 나갈 때는 머리 탁 해가지고 멀쩡하게 해가지고 양복 탁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대. 그러니까 사람도 뭐처럼 살아요? 자기가 뭔 줄 모르니까 사람인 줄 모르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인데 보통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예? 근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시작. 이거를 자기도 알아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귀하신 분이시군요. 시작.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의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 참 이상한 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평범해서 그래. 평범해서. 무디 같은 경우만 해도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난 대학교까지 나왔잖아. 이 사람하고 틀리네. 대학원 나면 수두룩한데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디를 봐도 그렇고 칼빈을 봐도 그렇고 그 쭈빙글리를 봐도 그렇고 루터를 봐도 그렇고 루터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 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법대 가가지고 이제 그 4학년 때 우르반대학교 4학년 때 이 친구하고 길 가다가 이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이에 달린 게 아니고 하늘에 달렸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수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수사가 된 거죠. 예? 그게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때 열등감 가지고 썼겠어요? 해결해 가지고 썼겠어요? 해결해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작은 무리 일부 예배도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20-30명 나오고 이렇게 2부 예배에다 100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안 되는데 무디는 1억 명 이상 앞에 설교를 했대요. 예? 이게 얼마나 귀하게 쓴 거예요.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대대장, 연대장이에요. 사단장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별 단 분들은 볼 수도 없어. 그렇죠? 군대 갔다 온 분들. 많이 봐야 최고 높은 사람 봐야 대대장을 받거나 아니면 연대장 보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대장님이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 근데 개 지나갈 때마다 흘기며 가거든. 대장님이 좋으면 흘겨요, 안 흘겨요? 안 흘겨요. 근데 딱 갔더니 야, 저기 인사해. 그래서 걔인데요. 중령이야 임마. 그래서 창단을 충성 하고 갔다니까요. 그 개 함부로 해요, 못해요? 왜? 대장님이 기른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르는 사람이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요? 아이, 세상에 대대장이 기르는 개도 이게 별거 아닌데, 예? 그 함부로 못 하는데, 예? 이게 하나님이 기르는 사람. 그래서요, 진짜 이 믿음으로 살면 열등감도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애기하고 어른하고 하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애가 상처받아요? 어른이 상처받아요? 애가 받는 거지 어른이 안 받아요. 아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랬다니까 손자 생겨가지고 사모님한테 장난하냐고 그랬대요. 할망구 그랬다가 엄청 혼냈대요. 밥도 못 얻어 먹을 뻔했대. 근데 우리 손녀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할머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 외할머니한테는 할멈이라고 한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자, 애기가 할멈이라고 해서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뭐 갖고 싶고 해서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 이거 사달라고 전화해. 그런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열등감도 치료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이걸 생각하면서 자, 이사야 43장 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어 너로 바꾸어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